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긴급한 요청으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멸한 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42절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파란 글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모리 5 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 전략을 잘 세웠다, 전술을 잘 세웠다, 군사훈련을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뭐 하심으로? 싸우심으로 아모리 5 왕의 땅을 빼앗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에서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남편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아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평소와 다른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아직 마귀에게 붙잡혔구나. 그때 또 대놓고 마귀에게 붙잡히셨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영적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마귀에게 붙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길 수가 있겠죠. 자, 여호수아 11장 4절부터 5절 보시면요,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규모임을 알게 돼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도대체 하솔 왕 야빈과 그가 동원한 주변 족속들의 왕들과 모든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다 함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벌떼같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섬멸시키다고 모이던 것이죠. 아이성 하나 점령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5 족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멸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연합군 총공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 가지. 첫째 뭐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둘째,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7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적을 이제 습격합니다. 아모리 다소당도 습격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메론 물가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8절과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그 8절 첫 번째 밑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요인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뭐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저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전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아주 괴짜예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실패도 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최고의 기업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아이폰 하여간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을 바꾼 인물 가운데 하나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달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시대를 살지만 화성에도 막 보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접시물에도 빠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 빌닷은 욥기 2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우리는 인생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빌닷의 고백처럼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죽잖아요. 며칠만 지나지 않으면 구더기가 우리 다 먹어버립니다. 목사님 새벽부터 정신 확 깨게 한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뭐다?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죠. 이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는 건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도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쌍놈은 양반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니까 원수들을 격파하고 원수들을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던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는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승리한 후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제가 참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한테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감독님이 지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또 함께 뛴 동료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항상 그 어떤 자기가 좀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항상 팀을 먼저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격파한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야빈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서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 FM대로 해라, 교본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교본이 있습니다. 그 교본이 바로 뭐예요?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성경을 정독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하셔서, 정독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또 더 좋은 것은 성경을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씩 읽잖아요. 소리를 내어서 같이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소리를 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독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음식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요, 은혜 받은 말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왜? 삶의 자리가 다 다르거든요. 상황과 형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순종의 과정이 나옵니다. 순종의 과정,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누구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내린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박재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어요. 또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계급은 아닙니다. 군대처럼 무슨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명령을 주시고 장로님들이 그 명령을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또 권사님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일하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과 함께 일해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질서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 같고 손자 같다 할지라도 항상 님자를 붙이십시오. 전도사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님자라는 게 참 낱말 하나지만요, 상대방에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 장로님이 여러분보다 연배가 아래일지라도 장로님 하고 이렇게 호칭을 해드리란 말이에요. 김장로 이러지 말란 말이죠. 이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또 같은 성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있을 때야,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친구 목사하고 둘이 있을 때는 뭐 아무개야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존칭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성교의 모임이나 속회 모임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박재진 장로예요. 그리고 이제 이종 장로님하고 이제 친구라고 칩시다. 그러면 희종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은 박 장로님. 친구라 할지라도 성교회나 속회에서는 그렇게 서로 호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게 뭐냐면은 이름 부르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큰 소리로 이런 거예요. 영심아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딱 시키면은 장로님들이 그걸 잘 기억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같이 동역하는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그 일을 착착착착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노래를 불러봐야 또 장로님들이 협조 안 하면 됩니까? 장로님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같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된 거죠. 감사하죠.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래야 된다고. 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 아멘. 기도로 돕고 물질도 돕고 말이죠. 동역자란 말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엄연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존중한 거예요. 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 모세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리는 명령은 누구 명령이란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걸 알았던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사실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그냥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실제로는 누가 들어가서 그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모세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누구한테로 넘겨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래요. 네, 제가 우리 이종 장로님 참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마다 빌립 전도대 그 대원들 방학도 없어. 빌립 전도된 방학도 없어. 다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재무부 결제하러 가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꼭 기도를 해드려요. 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지. 그 모여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빌립 전도대는 방학도 안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요 그런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받을 상급을 생각해 봐. 막 설레지 않아요? 근데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상급을 받지. 적금도 보나야 은행 가서 탔습니다. 적금도 안 보놓고 은행 가서 돈 달라 해봐요. 바로 쫓겨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요, 그 복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져도요 심령의 문이 닫혀가지고 자꾸 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건 목사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흥회를 하거나 어디 가거나 항상 요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송년 축복 부흥송에도 여기 누가 앉지 마, 요 내 자리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청종하시기 바래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눈빛 보면 딴 생각하는 게 다 보여 지금. 눈 마주쳐봐 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뭐 해야 된다? 청종하셔야 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때의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도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는요 그 즉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강팍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은 다시금 여호수아가 전쟁에 어떻게 임했는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의 참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순종. 참된 순종.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회와 이 선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참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속회 안에서 배척을 합니다. 선교 안에서 배척을 해요. 난 누구 싫다 이거야. 나 누구 우리 선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 누구 우리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 그럼 왜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우리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선교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바른 생각입니까? 정명순 장로님, 그 예수 바로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 바라볼 때 제일 볼썽사나운 게 뭔지 아세요? 형제 자매가 다투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TV를 봤더니 말이에요, 저기 시골에서 한의사를 하면서 아주 그 유지였어요. 유지. 세상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느라고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런 거야. 서로.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 절대 죽기 전에 유산 물려주지 마. 우리 김용일 장로님 아멘. 절대 주면 안 돼. 절대 주면 최신영 권사님이 관리 잘해야 돼. 이 남자들은 약해가지고 달라 그러면 저부터도 자꾸 지갑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든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자, 그러므로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 내 계획과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23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말씀 잘 보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한테 오면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잘 살다가 아버지한테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의 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